오늘이 이제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은 오늘이 오순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나서 77이 49, 49일을 지내고 50일째 된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 날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터키 하면은 터키에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터키 하면은 이스탄불이죠. 근데 이스탄불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3대 도시 하면은 첫 번째 도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이 첫 번째 도시가 되겠죠. 두 번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도시는 바로 로마가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는 이스탄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탄불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죠.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되죠. 또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잔티움이나 또 콘스탄티노플이나 또 이스탄불은 다 똑같은 도시를 가리킵니다.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죠. 이 황제가 313년에 그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325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0년에쯤 됐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쪽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제2의 로마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비잔티움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제2의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뉴 로마, 새로운 로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사람들이 뉴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됐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콘스탄티노플을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정말로 이 도시를 잘 지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가 성소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성소피아 교회입니다. 이 터키에 그렇게 많은 지진이 있어도 그 지진에 견뎌내면서 아직까지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건물이 바로 성소피아 교회입니다. 성소피아 교회만 잘 졌느냐? 그렇지 않고 그 소위 말해서 콘스탄티노플 도시를 보호하는 이 성곽도 너무나 잘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곽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가서 이 성곽을 보면은 성곽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성이 딱 돼 있고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또 들어와서 두 번째 성벽이 있고 또 들어와서 세 번째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면은 성벽 하나만 넘으면 안 돼요. 하나 넘고 또 두 번째 성벽을 넘고 세 번째 성벽을 넘어야지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를 갖다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 난공불락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453년 이 지금의 오스만 터키한테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합니다. 그것도 53일 만에 함락을 당해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비행기들이 뜨고 폭격기들이 떠서 상대방 지역에 폭탄을 많이 쏟아놓고 상대방 지역을 어느 정도 망가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이라든가 해병대가 진격해서 그 도시를 점령하는 이런 전쟁 양상으로 나가죠. 근데 1453년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없었어요. 폭격기가. 그래갖고 이제 성을 갖다가 둘러싸가지고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한 가운데 성 안에서 줄여 죽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한 2년에서 3년 아니면 10년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도시가 53일 만에, 아주 그건 있을 수 없는 날이에요. 53일 만에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함락당했냐?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은 소위 동로마 제국 내 이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교회가 한 일은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발효된 포도주를 쓰느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쓰느냐, 또 포도주가 어떤 색깔의 포도주를 쓰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논쟁을 했다고. 포도주가 발효된 거 쓰든 발효되지 않은 거 쓰든 또 색깔이 너무 빨갛든 주홍빛이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그걸 두고 서로 목을 내놓고 싸운 거야. 목을 내놓고 싸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싸운 것은 뭐냐? 도대체 이 조그만 촛대 위에 천사가 도대체 몇 명이 거기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촛대 위에 천사 안 보이는 천사가 10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아니 200명이 있던 아니 1명이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목을 내놓고 싸우는 거야. 아니 나 촛대 위에 천사가 10명이 있다. 또 어떤 사람 20명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또 뭐 가지고 싸우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기도할 때 이 바닥에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바닥에 머리를 갖다 붙이고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닥에서 머리를 띄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원수가 돼. 이거 원수가 되니까 서로 적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상대방의 의견이 더 존중받고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무시당한 쪽에서 말이죠. 오스만 터키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어느 길을 통하면은 이 콘스탄티노플 성을 갖다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그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53일 만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는 싸우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같이 썬데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구약에서 말한 대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이같이 율법에 나온 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성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막 갈라지기까지 했어요. 또 하나는 음식 때문에 싸웠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 앞에 소라든가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럼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바친 제물을 갖다가 다시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그럼 시장 정육점에서 이 소고기를 갖다 파는데
그 소고기가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소고기인지 아니면 바쳐지지 않았던 소고기인지 사실은 사는 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마 바쳐진 것을 사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쳐지지 않은 것을 사왔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같이 싸우는 거야. 네가 먹은 것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거야. 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 먹냐, 크리스찬이. 뭐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가지고 로마서 1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말이야. 이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단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신앙이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같이 막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막 싸울 때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같이 서로 갈라졌던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같이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18년 5월 20일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한신교회, 우리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이 2부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임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사실은 신약 성경 이전에는 오순절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순절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신약시대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임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본래 오순절은 어떤 뜻이 있느냐? 본래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뿌린 씨가 곡식을 냅니다. 근데 첫 번째 곡식을 갖다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추수의 첫 번째 추수를 갖다 바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추수를 바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오순절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고, 감사해서 바치는 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날,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같이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몰려들어서 저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 오순절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 위해 충만하게 임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엘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건 뭐냐? 이상을 보여주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상과 환상과 꿈은 뭐냐? 우리가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꿈을 통해서 내 뜻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환상과 꿈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의 통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이같이 어릴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뭡니까?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요셉아, 네가 장차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알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눈과 눈으로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늘도 어떤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증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알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를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구나, 이것이 죄구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좀 이제 이따가 제가 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바로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된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 장차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되돌아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미처 기도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도 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처 기도드리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있었고 영광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되돌아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 할례 받지 못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례 받았고 저들은 할례 받지 못했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했어요. 그다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또 할례 받지 못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저들이 구출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시금 저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복을 받기, 하늘의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모난 돌을 갖다가 깨트려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돌로, 영광스러운 돌로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했느냐?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5월 20일 성령 강림 주일날 말씀을 받는 오순절 이 시간에,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같이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라는 게 뭐냐? 의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과 저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고 이러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과 저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한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을 가리켜서 한마디는 뭐냐? 하나님의 의다 이거지. 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나서 그 다음엔 우리가 죽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잡혀 죽을 거다 생각하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장로교내에 한국 교회가 450개 교회가 있어요. 450개 교회. 저도 이제 1981년부터 93년도까지 미국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450개 교회가 모여서 총회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번에 총회를 샌디에고에서 행했어요. 근데 저를 수요일 날 집회 강사로 저를 세웠어요. 사실은 450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450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1000여 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450개 교회 중에 한 400개 교회는 거의 다 대부분 예수교 장로의 통합층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아마 50개 교회 미만이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대다수가 이제 예장 통합의 목사님들, 또 예수교 장로의 목사님들이 목회하죠. 근데 그 자리에 저를 강사로 모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총회에 기장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이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처음엔 좀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이 왜 날 세우나. 그런데 하여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도 평강이 찾아왔고, 그리고 듣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도 평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했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르헨티나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소망교회 가서 집회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냥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돌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저 상대방이 반갑게 인사하니까 나도 반갑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아는 척하니까 내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을 내가 못 알아본 이유가 10년 사이에 머리가 확 바뀌어졌어. 머리가 확 바뀌어진 거야. 나보다는 많이 어리거든. 근데 난 10년이 지나도 조금밖에 머리가 안 벗겨졌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몰라본 거 아니야. 세월이 참 빠르다. 빠르게 흘러간다. 이같이 10년 전에는 머리가 그냥 숲같이 일었다가 10년 뒤에는 이같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고 말이지.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평강 속에 살아야지. 맨날 치주고 볶고 싸우고 불안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편 150편 중에 왜 1편을 복인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것을 왜 1편을 넣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저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렇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 하나는 뭐냐? 방언하게 돼. 또 하나는 뭐냐?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방언 못하는데요? 방언이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기도하게 되는 거야. 제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 당황스러울 때가,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신방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신방 받은 집에서 뭐 커피도 내놓고 음식도 대접할 때가 있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가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식사 기도를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사 기도는 아무개 권사님이 합니다. 이 권사님이 하얗게 되는 거야.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말이 돼. 권사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10년, 20년 다니면 기도를 못하냔 말이야. 기도도 막 손살했죠. 아니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말이지.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왜 기도를 안 하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 그래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한대. 여러분들 시간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 성령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능력을 주세요. 예언은 뭐냐? 오늘 2018년 5월 10일이 오늘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2028년 5월 20일 무슨 일이 날까?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날까? 그것이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노 그게 예언이 아니라도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을 다녀도 누구 한 명 전도하지 못한 데는 문제가 있어요. 20년을 다녀도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질병아 물러가라 그럴 때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도 나타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날 여러분과 저에게 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에서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러한 역사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러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오순절에 임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의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도 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송가 172장 부르겠습니다.